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곽 곁에 올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그를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 중에서 내 딸들이 그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물 곁에서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 전에 그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주인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저녁 때 물동이에 물을 내게 주고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한편한 길을 주시냐고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그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르되 우리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라. 아멘. 본문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출발하게 되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마리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10은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10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죠.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바벨론 온 나라의 마술사와 점성가보다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러죠.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배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딱 10번만 시험하고 10번만 불순종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더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광야 생활 내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10번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광야 생활에서 완전하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그 광야 생활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몇 마리를 가져갔어요? 10마리를 가져갔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실었대요. 열에다가 모든 좋은 것을 다 실었대요.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에다가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간 것은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실려있는 그것은 뭐예요? 지창금이에요. 지창금. 근데 그냥 지창금이 아니라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창금을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의 지창금은 곧 신부의 가치예요. 신부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편에서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삭의 신부를 완전한 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것을 준비해 갔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창금을 준비한 쪽에서 그 신부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즉, 신랑 편에서 신부의 가치를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정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지창금을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값보다 더 완전한 지창금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지창금을 그 지불할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그런 완전한 자인가요?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금의 가치도 매길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지창금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창금으로 지불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의 가치도 없는 벌레 같은, 티끌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지창금으로 지불하신 이후에 우리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게 어떤 가치를 매기든 그 평가와 가치 매김에 우리는 좌지우지 되거나 주눅들거나 때로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가치 매김은 늘 변하잖아요. 오늘은 좋은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내일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변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가치 매김에 맞춰서 그게 같이 춤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매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가치를 정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셨다는 건 우리의 가치는 변해야 안 변해요.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자꾸만 변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가치를 부여했다면 그 가치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평가할 수도 없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이렇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그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죠, 예수님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조금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이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 맞나요? 맞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가치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생명값을 주고 나를 사셨구나, 나를 신부로 맞으셨구나,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분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긴 여행 끝에 드디어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더위가 가시고 여인들이 이제 물을 깃기 위해 이제 나오는 그런 시간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 곁에 있으면 그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처녀들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종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물 곁에 낙타를 굴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인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종이 한 일이 뭘까요? 우물 곁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습관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나침이 없어요. 왜 지나침이 없냐면 잘 안 하니까. 들어도 잘 안 하니까 맨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앞서 먼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건 정말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기도하지 않고 먼저 일을 벌려버리고 진행할 때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다가 일이 막히고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 겪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기도를 하려고 그러죠. 예, 끝까지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근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일이 막혀요. 잘 안 돼요.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일이 막히고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일 해라. 어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이 일을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무조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 같아. 이 일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딱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형통이 마치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개척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요즘 좀 덜 하죠. 어쨌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개척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개척 한번 해볼까 하고 개척할까요?
기도하죠. 저도 1년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이건 아니야. 막 마음이 접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런 시간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개척하는 목사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다 응답받았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개척하고 몇 개월, 때로는 몇 년, 이렇게 좀 지났다가 교회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 많아요. 분명 응답받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모아둔 모든 재산을 그 사업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누구와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요. 옛날엔 천국처럼 그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치 천국길을 갈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매 순간이 지옥길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얼마 버티질 못하고 잘리거나 그만두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고 분명히 이런 일을 했는데, 물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원함을 마치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못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그 모든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결과가 어찌 됐든.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일이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으로 주셨구나라고 믿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대로 하기가 두려워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 형통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아?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순종하기가 두려워지죠. 그 일을 하기가 두려워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편에서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은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할 때 우리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형통한 삶이고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그 형통함이 오지 않았을 때 당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고난, 그 실패, 이게 사실은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한 일이라면 나는 지금 형통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으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받게 되는 고난과 실패,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받게 되는 고난과 실패, 우리 눈에 보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 기다리고, 그리고 그 일을 하든 아니면 포기하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는 그 결과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이 와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성공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나 혼자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하세요. 그것만 내 삶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 거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린지 좀 살펴보면요.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원어로 보면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종은.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기도의 핵심은 자신이 이삭의 신부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종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이삭의 신부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야 될지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주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성취되는 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기도를 정말 교회 공동체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 나의 잘됨과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참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내 잘됨과 성공과 유익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드려요. 거기에 너무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자랑처럼 들리겠죠? 그렇게 본인은 간증이라고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 그럼 그게 어떨까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땀을 싸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없는 것 같죠? 많아요. 함부로 그래서 나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주셨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시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응답을 받고 말 거야. 이런 마음 품고. 이게 무슨 이런 마음을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의 기도의 응답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되는 그런 응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해야 돼요. 예, 너무 내 기도에 집중이 돼 있어요. 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자녀는 내 확장이잖아요. 또 다른 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의 잘됨이 그 누구에게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죠. 내 자랑이죠. 내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요. 누구를 위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자기의 확장이에요. 다 나예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정말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나 이런 거 주세요. 나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막 이렇게 나의 원함만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것, 하늘의 것, 그런 하늘의 복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그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하나님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어요? 너무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넌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고 말하면 그 소녀가 내게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소녀가 바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은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종의 기도를 보면 참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참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한 사람에게 물을 대접하는 일은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낙타가 몇 마리라 그랬어요? 10마리잖아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낙타를 배불리 그냥 가득 물을 배불리 먹이려면, 한 마리를 먹이려면 100리터 한 마리당. 긴 여행을 하고 왔어요. 걔네들이 물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 마리당 100리터 그렇게 막 물을 먹여야 된다면, 뒤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 낙타들을 배불리게 물 먹이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물을 길러야 돼요? 수돗물 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유에다가 수돗물 틀어주고 막 먹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길어다가 구유에다 물을 부어야 돼요. 몇 시간을 부어야 될지 몰라요. 도대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여자가.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할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나도 좀 친절한 사람이긴 한데 난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는 여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여자를 만난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어려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어려운 응답을 요청하게 된 거죠. 이러한 종의 기도를 보면서, 야, 저 기도 방법 참 좋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해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해 주시면, 와, 기도하는 거 참 신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참 쉽죠.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기도도.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려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기도가 그렇게 잘 응답되던가요?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안 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종종 이런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래 봤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일반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기도는 따라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왜 이 종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너는 다르잖니. 그 상황이 아니잖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를 몇 번 있었는데 정말 드물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기도할 때 정말 막막할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뜻을 알아야만 되는데 정말 그럴 때 그렇게 절박할 때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일반화할 수 없는 기도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어떤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벌써 응답을 주셨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종이 이러한 기도를,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막 드리기 이전에, 기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간 거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미 리브가를 그에게 보내셨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신다. 뭐 이런 그래서 뭐 첫째, 뭐 둘째 이렇게 막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기도가 정말 대단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막 기도해야겠다. 막 이렇게 막 우리 마음을 부추겨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들에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 역시 결국은 분명 내가 하는 건 맞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 못해요. 더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내가 기도 이만큼 했어 라고 막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거나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그걸 막 정죄하거나 여러분 이러면 될까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기도뿐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신앙의 행위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그 신앙의 행위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내가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내 입으로 내가 무릎 꿇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분명 내가 기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죠. 그렇다면 내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우리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역시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한 영적인 질서, 원리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하심이 먼저 일어나야만 우리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상한 말을 좀 믿지 마세요. 좀.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종이 기도한 내용과 똑같이 리브가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리브가는 종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든 낙타에게도 그 물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말하고 급히 물을 길어서 구유에 물을 붓기를 반복했어요. 그 힘든 일을.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보면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되게 급해요. 멈추지 않아요. 이 리브가가 이걸 마치기까지. 그리고 그 종은 묵묵히 그 리브가를 지켜봐요. 깊이 들여다봐요. 그 하는 일을.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배불리 먹이기를 다 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에게 아주 귀한 장신구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본문 22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죠. 낙타가 물을 다 마셨을 때 그는 5.7g의 금고리 한 개와 114g의 금팔찌 한 쌍을 그녀에게 주면서 아가씨는 누구의 딸이요? 아가씨 집에 우리가 잘 만한 방이 있어? 하고 물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계산해 봤어요. 찾아봤어요. 이 금고리와 이 금팔찌와 이게 요즘 시세로 따지면 얼마나 할까라고 이렇게 봤더니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100g이 26.6돈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요즘 어저께 시세인가 그랬더니 800 얼마예요. 그러니까 거의 요즘 시세로 따지면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그런 금덩이가 금이 근데 가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더하는 되게 큰 금액이란 말이죠. 리브가가 물론 힘든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나 큰 대가를 받을 만큼 일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해준다면 저는 매일 그 일을 하겠어요. 직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선물을 준 거는 그 리브가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그게 너무 믿어지니까 그에게 뭘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 이 사람 거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던 그는 이렇게 큰 선물을 그냥 어렵지 않게 선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리브가는 그 종이 묻는 질문에 자기가 누구누구의 딸이며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좋게요. 우리 집에서 유숙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종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아브라함이 내 동생 집에 가서 이삭의 신부 될 사람 찾아와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 족속이 있는 곳 그쪽에 그냥 가 그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친척 중에 내 동생 누구 중에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향 땅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데려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됐을 때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2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살펴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정교하고 더 놀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드문드문 알고 기도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을까? 감탄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 그러면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만들어주세요.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동생 손녀인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뒷부분은 내용 다 아시잖아요. 이삭은 리브가를 신부로 받고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비로소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 과정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하기까지 이삭이 한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실제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하기까지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는데, 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일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기쁜 일이 내 삶에,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 내 삶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감탄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 일은 우연히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고 순종했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기 앞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찌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이, 기쁜 일들이, 나에게 꼭 일어나야만 될 그런 일들이, 너무 필요한 일들이 내 삶에 그렇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위로를 맛볼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런 걸 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너무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에 합당한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발 좀 어디 가서 이 은혜도 모르는 놈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것처럼 모욕적인 말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큰 기쁨을 누리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해보셔야지 알 텐데. 이런 것들 좀 해보셔야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 기쁨을 또 맛보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섬기고 계속 영적인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막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거 보면서 배합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거 시기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같이 기뻐해 주죠. 같이 행복해 주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시작해야 돼요. 그 일을 누군가가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내 기도의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응답으로 오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하세요. 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시고 또 내 삶의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열심도 우리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모든 예배가 이 모든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명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예배에 영광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받고 돌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창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가치 없는 평생토록 미친 마음을 갖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놀라운 귀한 존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셨소서. 이것을 나부터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매기든 그것에 춤추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하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도하고 아버지 응답받고 아버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선한 열매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나의 성취와 나의 잘됨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아버지 기도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종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런 기도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아버지 원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가족을, 내 일터 위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지키시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것으로는 예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매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서 단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어떤 상황, 어느 순간에 내가 갈팡질팡하고 어떤 삶을,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들이 다시금 생각나 나를 진리의 길, 옳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너무 우리는 나의 원하는 것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많은 기도를, 많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론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옵시고, 거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 주명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